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누구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느냐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6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은혜롭게 들려질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성, 그리고 원래 원죄 이런 것 씻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상을 받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침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이 말씀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못된 것이 뭐냐? 바로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그런 벌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떤 벌인가? 3절에 2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끝에 중간쯤에 보게 되면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러면서 끊어진다는 말이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저주가 끊어진다, 저주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것이 뭐냐? 바로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과 그 집의 흔적까지 진멸된다.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과 집의 흔적까지 진멸된다는 것은 사실상 죽음 이상의 형벌이에요. 그처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 따돌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후손의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의미로서는 영향력과 자취와 흔적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끊어지고 영향력이 소멸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저함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들, 어떤 건강이 됐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소중한가?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죄상의 은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접붙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게 되면 평생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을 드리게 되는데,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장작을 패게 되는데, 두 사람이 장작을 팼는데, 한 사람은 하루 종일 그냥 쉬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장작을 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50분 했다가 한 10분 정도 쉬고 또 장작을 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장작을 많이 팬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쉬지 않고 장작을 팬 사람보다도 50분 하고 10분 쉰 사람이 훨씬 더 장작을 많이 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이 뺀 이유가 뭐냐? 쉬는 시간 10분에 도끼의 날을 잘 갈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도 같은 원리인데, 우리의 인생도
하루 종일 아니면 온종일 아니면 우리 인생 전체를 쉬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도끼질 한다고 그것이 결국 승리한 인생이 아니라 잠깐 쉬는 동안에 도끼날을 간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무조건 기도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인생과 잠깐 쉬지만은 그 쉬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빠른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빠르다고 해서 결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성이죠. 어쩌고 달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표점의 반대쪽으로 달리면 그 승리하는 길보다 훨씬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결코 인생의 승리가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풀보다 나무가 더 단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풀은 나무보다 훨씬 빨리 자랍니다. 나무가 요만큼 자랄 때 풀은 금방 1년 사이에 엄청 많이 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풀은 넘어지지만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무는 겨울에도 잎을 떨어뜨리면서 또 자라나게 되고 또 자라나게 되고 이러면서 그 혹한의 겨울을 견디게 되면서 결국 서두르지 않지만은 나무보다 훨씬 든든하고 단단한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겨울 같은 그런 앞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위대한 기도문이 있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손을 힘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있는 손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손을 잡아줄 때에 내 손에 힘을 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손이 될 때에 기도하는 손이 인생을 지탱하게 되고 역사를 이루게 되고 이웃에게 그런 많이 베푸는 그런 큰 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은 망치와 돌이 아닌 기도로 쌓은 그런 성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쌓아야 우리가 든든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동차 왕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헨리 포드에게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포드씨, 당신이 손으로 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은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네, 제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헨리 포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한 가장 훌륭한 일은 제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뭔가 하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손이 되셔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가실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최상의 길, 멋진 길,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